아멘.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말씀 쫓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고백을 한 그 여호수아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담대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여호수아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제가 오늘을 제외하고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활절 이후여서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봤었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설교를 언제 했는가 돌아봤더니 3월 달에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그 3월 달에는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9장에 나타나는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왜 그때 설교 제목이 비싼 은혜였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감으로써 진멸되어야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그것을 안 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서, 비록 그들이 말씀에 따랐을 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았지만,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왔기 때문에 그때의 제목이 비싼 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멀리에서 왔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었는데, 그를 위해서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떡을 준비했었고, 또 의도적으로 예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소식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본인들이 멀리서 왔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그 노력의 결과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속였다라는 것이 들통이 났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차피 멸망될 운명에서 생명을 건지는 구원받는 족속이 되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자존심을 누르고 모욕을 받으면서 종이 되는 비싼 값을 치렀지만, 그 값으로 기브온 족속은 생명을 구원받는, 그리고 영혼도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9장이 마무리되고 오늘의 본문 10장이 이어지는데,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화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그 기브온 족속이 단순한 화친이 아닌 종으로 들어감을 보고 다른 왕들에게 합심해서 그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자고 이제 다른 왕들과 작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모리의 5 왕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이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은 아무리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했더라도 지금 당장 그 아모리의 왕들이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의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제 기브온 족속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해 달라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반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반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를 구조해 달라고, 그리고 그 응답이 더디게 응답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닌 속히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지금 당장에 오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브온 족속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것처럼 때때로는 속히 빠르게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응답과 성취가 속히는 아니지만 더디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재빠른 응답과 성취에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딘 응답에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조금 나뉩니다.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이 6절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 순간이 있다. 우리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봐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인데, 그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영향들도 차이가 되겠죠. 저희와 세상 사람들은 그것 빼고는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을 집중합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노력을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순간을 넘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는 그들과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또 힘들어서 나만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항상입니다. 항상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말은 다 다르지만 다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단어들은 모양은 다를지언정 결국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항상 주님을 봄으로써 기뻐할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주님을 봄으로써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때만큼은 꼭 봐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브온과 같을 때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항상 주님을 봐야 하지만 우리가 기브온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는 더욱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기도를 안 할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일일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단지 그때에 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항상 보길, 매 순간 보기를,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나를 보는 것이 아닌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봐야 될 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8절은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가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그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호수아가 한번 돼봐야 됩니다. 저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조약은 기브온 족속에게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자신들이 멸해야 되는 그 족속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멸해할 족속을 지금 구하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내가 도와준다고,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나의 삶을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비춰서 본다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저희들의 잘못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이 왔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인해 주시는 건가?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말씀 앞에서 비춰봤을 때 그 누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에, 우리가 우리의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로 반응해야 되고, 만약 나의 잘못된 것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는 그러지 않는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추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륙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도망가는 군대를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그 큰 덩이 우박을 통해서 그 아모리 족속을 죽였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머물고 달이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봐야 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놓치고 살아간다면은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순수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니 너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곤란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성취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순간순간 알맞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만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기도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담대한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와 달을 향해 멈추라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그 고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와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간과해서 안 될 점은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과정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먼저는 기본 족속의 그 요청에 따라서 길갈에서 기본까지 약 35km의 거리를 밤새도록 올라왔으며 또 그 도망가는 아모리 족속을 열심히 추격했고 또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향해 멈추라는 담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나타나셔서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도망치는 그 아모리 민족 앞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서 해와 달을 향해 멈추라고 말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은 저와 성도님들의 눈에도 드러나지만 또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이 있어서 하인은 그 물을 직접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줌으로써 그 기적이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신, 그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은 그 기적이 기적임을 몰랐습니다. 그 연회장은 그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향해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연회장은 나중에 아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회장이 어떻게 이제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기적을 체험함에도 몰랐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쉬워할 것입니다. 물로 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 기적을 알지 못했던 연회장처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의 설교 제목,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보이지 않는 기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기적, 믿음의 모습을 가진 그 여호수아가 그 군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너희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그 앞으로 싸우는 모든 적들에게 있어서 이와 아모리 군대와 같이 대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위로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10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군장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며 또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담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욱더 믿음에 있어서 변화한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옛사람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의 시작인 것이죠. 아멘. 물론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그리고 나의 그 자아가 나아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알겠지만 당장에 저도 최근에 그 자아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또 다른 기적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의 본문처럼,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 여호수아처럼 변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저와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담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통로가 되었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놀라운 고백을 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높이 세워졌는데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여호수아처럼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옛사람은 지우고 새 사람이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맘에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